오늘은 여호수아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3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게 되면 종종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읽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 읽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빠지겠죠. 근데 읽다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 가서 좀 헷갈리냐 보면은 족보입니다. 족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족보가 입에 잘 나오면 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발음도 안 되는 족보 얘기가 쭉 나오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구약부터 잘 안 읽습니다. 왜요? 너무 두꺼우니까. 읽다가 절망할까봐 사람들이 나는 신약시대 사람이야, 그럼 스스로 자기를 막 합리화시켜가지고 신약을 먼저 읽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치울 줄 알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피는 그 순간 절망이 찾아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고. 읽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산부인과 책인 줄 알았다고. 맨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또 옛날 분들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책부터 같다고. 전화번호 책인 것처럼 사람이만 너무 나와서 잔뜩 힘들다 그럽니다. 이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루하기만큼 이 사람들의 이름의 족보를 하나하나 일일이 열겠을까?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들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웅들일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아무리 봐도 공통적인 특징이 없는데 딱 하나 제가 발견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목록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목록. 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고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정도의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삶은 누가 보더라도 비난받기에 마땅한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거기 남아 있거든요. 기생도 거기 있습니다. 이방 여인도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자기 자신의 신분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메시아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들, 율법학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어부들, 비난받은 세리들, 보통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족보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배웠다 그러면은요, 은혜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기에 딱 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족보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은혜 밤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안위함과 편함, 또 지치고 힘든 삶의 고단함을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놀랍도록 큰 은혜를 여러분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내 삶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는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3장을 읽으면요, 이제 앞으로 이 13장부터 21장까지 9장에 걸쳐서는요 아주 지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의 분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아주 지파별로 아주 자세하게 누가 어딜 차지하고 누가 어딜 차지하고 지루할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지루할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루함이 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4장 중에서 족보 이야기만, 땅의 분배 이야기만 9장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여호수아는요 땅 분배에 할애를 합니다. 13장 1절부터 21장까지 이제 땅에 대한 분배를 다 마치는 이야기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들이야 여러분은 관심이 없겠죠. 이거 내 땅도 아니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에 여러분 땅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혈안되겠습니까? 내 땅이 어딨나 막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땅이 아니니까 별로 우린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정복 전쟁의 책이기보다는요 땅 분배의 책이라는 것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은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땅의 이야기로 기록했을까? 그것은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낸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옛적에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장 500년 430년 이상의 온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받았던 땅 한 평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말했지만 그들로서는 땅 한 평 갖지 못했던 그런 위기 속에서 평생의 삶을 살아왔고,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의 할아버지가 죽고 그의 후손들이 죽어도 땅에 이루어질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430년 지나고 5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의 분배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진행되는 땅의 분배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룬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는 저 많지 멀리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 약속과 그 성취 가운데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한 후부터 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차차한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 그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여호수아 14장부터 진행되는 땅의 분배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준 믿음의 열매가 땅의 성취로 나오게 오늘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1260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약 8330개의 명령이 있고 126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게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해봤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결코 변케하지 않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 동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사람은 지나가고 사람은 죽더라도 약속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붙들고 싶은 것, 다시 한번 붙잡고 싶은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행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13장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 그럴 때 인간인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닥쳐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열심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약속을 성취해야 될 여호수아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성경에서는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는 이 정복 전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이 1절 하반절은요 또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았다.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았고 많이 들었고 이제 너는 남을 땅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나이가 많았을까, 이거를 추정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 아마 이 13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100세 가까이 된 사람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남았는가를요 이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그 남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게 합니다. 이만큼 땅이 많이 남았다고요. 이 땅은 지금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방의 땅과 북쪽에 있는 변두리 땅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지할 땅이 많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들었다 그래서 약속이 이제 실현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고 남은 땅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지금 2절부터 6절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할 땅이 남아있지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까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땅을 분배해가지고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요. 늙었다고. 너는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정복 전쟁 가운데 끝까지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하지만 6절에서 하는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약속을 누가 이뤄가느냐? 하나님이 이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갈 것이고 나 여호와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가지고 기업으로 삼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누가 이룬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인정하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나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쓰러지거든요.
우리는 이 정복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한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한계, 이제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붙들림 받은 메시지가 될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서툴고 여전히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 가운데 아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집만 세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한계를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목회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요 자꾸만 되새깁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요 자기 자신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뭔가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이 자금과 나약함을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들이 무엇을 했나라는 공로의식에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는 8절에서 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위다는 것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받들지 못할까요? 여전히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땅 살아날 동안 나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동안 나의 경험과 연륜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이 내 앞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요 못 발견하게 만들고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뜻을 굽히는 겁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정복되지 못한 어쩌면 우리들이 가운데 주신 약속의 비전의 땅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혹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말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나의 생각 내려놓고 부족한 나의 생각 내려놓고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접붙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마다 실현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 보통 링겔을 맞을 때 링겔에 있는 그 수액이 여러분의 팔보다 높게 여러분의 팔이 수액보다 높게 되면은 여러분 수액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죠.
보통 병원 가게 되면은 수액을 항상 이 수액보다 밑에 팔을 두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더 높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더 높게 들고 다니다가 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냥 다 쏟아 부어지더라고요. 잘못 잡아가지고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수액보다 팔이 밑에 있어야 수액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낮게 있을 때 그 하나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지게 되면요 인생 여러분 피보게 됩니다. 피보게 돼.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낮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들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약속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은요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열매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비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 땅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길 되어서 모든 약속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는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